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 1장 20절로 마지막까지 읽었는데요. 에베소 1장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에베소 말씀의 핵심 부분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경에서 저의 분별은 그렇습니다. 또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책을 우리가 들려고 하면 대개 로마서는 구속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죠. 저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 교회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는 창조의 가장 핵심되는 책이고 하나님께서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책이 이 에베소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분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에베소 1장은 창조의 이제 그 청사진과 또 창조 완성됐을 때의 그림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창조의 시작과 완성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인류의 역사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한다 그러면은 그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전번에 그 버전인 개정 말고 개역 성경에는 그의 능력이 아니고 그 능력입니다. 저는 이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의 능력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라고 하면은 이 그 능력은 앞에 나오는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는 그 능력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0절 에베소 1장 20절로 23절까지 읽었는데 이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나타내신 능력이에요. 그런데 19절 에베소 1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좀 분별해 본다 그러면은 이제 창조 사역에 대한 능력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 창조는 참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니고 창조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물질 세계에서 창조는 끝났지만은 새로운 피조물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는 창조 사역, 새 창조 사역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4대 행전은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창조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은 미완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창조 과정에 있는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완성품을 향하고 나가고 있는 완제품을 향해 나가고 있는 반제품에 불과한 그런 좀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리겠습니다만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앞부분에 창조에 나타난 능력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또 계속하겠습니다.
창세기가 아니고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요. 이 창조의 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창조를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게 된 그 동기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 제가 좀 읽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는 창조의 동기가 하나님 자기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저는 분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창세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 마음 품속에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조의 동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창조를 시작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창조의 그림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고 신령한 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수식어입니다. 이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창조의 동기였고 창조가 시작되고 수많은 세월이 흘러내려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출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이 창세전에 목표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등장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은 이 성도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것인가, 참으로 큰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림이었는데 그 창조의 그 그림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물질세계 창조였죠. 그래서 설계대가 이제 그려지고 설계대가 완성이 된 다음에 건축이 들어가게 됩니다. 땅에 기초를 놓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창조된 피조물인 천사들의 이제 찬송이 이어지게 되죠. 욥기서 38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뚫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라고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가 시작되고 6일간의 창조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람이 지어집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아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 이제 아들들의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곧 타락이 시작되죠. 사단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제 속한 가장 아름다운 이 피조물인 사람을 사탄의 사람으로 바꿔놓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이 되죠. 계시록 12장 9절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이제 하늘의 천사들, 타락한 천사, 하나님을 거역하던 천사들이 이제 이 땅에 지상에
이 사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영웅 호걸들 책을 보게 되면 거의 다 전쟁이에요. 이 세상은 전쟁 피로 얼룩져 있는 세상들입니다. 사람의 내면의 전쟁이 있죠. 한 사람은 그 마음 가운 전쟁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전쟁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전쟁이 있고요. 국가 간에도 전쟁이 있고, 그리고 어둠과 빛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우리는 그러한 전쟁들을 수없이 경험하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거처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이제 인류가 하나님의 지능을 하나님께서 지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지능을 이용해서 인간 중심의 문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참 퉁수 보는 자들과 또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들, 그래서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이 세상에 아주 화려한 문명 문화를 이룩해 했지만은 그 문명 문화는 하나님이 없는, 그리고 사람을 위한 그 뒤에 배후 세력에는 마귀 사탄이 있는 그런 문명을 이루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나 참 헛된 그런 문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문명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져 내려오죠. 그래서 거기에 에녹이 나오게 되고 노아가 나오게 되고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계보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나오게 되고 모세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 또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는 그런 문명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우리는 가리켜서 새 창조라고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자 합니다. 인류의 구속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제 일을 하시게 되죠. 그것이 에베소 1장 6절, 7절, 13절에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1장 6절은 성부 하나님의 이제 그 역사라고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겠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1장 7절은 이제 성자 하나님의 그 역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거기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그리고 그 자원함으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데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는 이 양심의 악을 깨닫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심령에 십자가를 박혀줄 때 구원을 받는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줄 때 그때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요. 이제 1장 1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침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깨닫고,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은 제가 시험을 봐요.
10문제 낼 때도 있고 20문제 낼 때도 있고 30문제 낼 때도 있어요. 쭉 해서 보면은 100점 맞는 경우 많아요. 구원 안 받는데 100점을 맞아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머리는 다 알지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마음이 변해요. 사람의 이 심령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으로 물들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새 창조 사역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제 이 창조를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창조는 물질세계의 창조요. 새 창조는 새로운 피조물의 창조다 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물질세계 창조는 창세기 1장으로 끝납니다. 창세기 1장으로 끝나요. 근데 새 창조는 창세기 2장서부터 계시록까지예요. 이야, 이거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물질세계 창조는 창세기 1장에서 끝나는데, 새 창조는 이제 구속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 끝까지 얼마나 많은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물질세계 창조는 하나님 말씀으로 뚝딱뚝딱 해서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새로운 창조, 이제 새로운 피조물들의 창조는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그렇게 이루신 사역 가운데 이제 성령님께서 교회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이제 구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까지 쭉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까지 오자 바리새인들이 듣다 못해서 이 속에서 막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막 돌을 막 칩니다. 그때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봐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벌떡 일었을 때도 있었어요. 이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참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편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100년 전, 200년, 30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내놓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 시대를 통과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 왔고, 이 복음이 전 세계를 이제 덮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천국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 다니고 교회 다니고 뭐 하나님 말씀 듣고 뭐 기도하고 찬송하고 다 하지만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이 구속사는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1장 15절로 19절까지 성도에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창조를 이뤘고, 그 능력이 구속사를 이루는 가운데 이제 성도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 능력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처음 나오는 말씀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나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 성령의 역사죠.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까? 소경, 귀머거리, 중풍병자,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환자들, 오늘날에는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병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주님께 나오면은 그런 병들을 고치게 됩니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도들의 권위로 인해서 그 손에 붙들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마음문을 여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마음문을 여시게 되면은 복음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변해요. 완악하던 사람 부드러워지고요. 그 어둡던 그 심령에 빛이 들어가면 밝아지고요.
또 죄로 얼룩졌던 그 죄가 물러갑니다. 마음의 평화가 와요. 마음의 기쁨이 옵니다. 이런 변화가 오는 거죠. 주님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듯이 오늘날도 여전히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심령의 죽음에 이르는 병, 철학자 가운데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죠. 그 분이 지은 책이 뭐냐면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바로 뭐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준 죄입니다. 죄가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우리의 심령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의 감각이 끊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되는데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전파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죽은 심령이에요. 그런 죽은 심령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안테나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 주님과 교통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우리의 심령을 밝혀서 이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우리 심령을 살아나게 하고 주님을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됩니다.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이제 소망이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마음에 죄가 물러가고 주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을 알아보게 되고요. 주님을 알아본 그 사람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이제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요. 성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아주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령은 자신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밝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주님을 알리게 됩니다. 성령은 성령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성령에게 집중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마음 눈을 밝히사 그랬습니다.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의 이제 심령의 마음 눈이 밝혀져요.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헛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알게 되고 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장망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나그네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가지고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이제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지혜와 힘이 되시고 방패와 상급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고 모든 좋은 것이 그분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이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표현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베푸신 능력. 이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셨죠. 온 세상 우리를 부르십니다. 온 세상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연대를 정하셔가지고 AD와 BC와 AD를 가리켰어요. 크리스마스가 있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메시아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요. 이제 부르심에 응한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도우셔서 이제 우리 주님의 사랑의 줄, 사람의 줄 이끄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신령한 복을 주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신령한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인데 흠이 없고 온전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에베소 1장 1절에서 19절까지 이런 창조의 사역들이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와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제가 이제 첫 열매라는 걸 찾아보니까 그 두 번이 그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게 나오죠. 제가 잠깐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어, 15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나와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이 잠잔다는 죽은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들 가운데 처음으로 일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부활이 또 나오죠. 계시록에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은 이제 이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이제 그 첫째 부활 가운데서 첫째가 휴거가 되겠습니다. 예, 휴거가 되게 되면은 이제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됩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와 피조물의 첫 열매는 다릅니다. 예, 잠자는 자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시고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이제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셔서 이제 살리십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그 공생애를 좀 볼 것 같으면요. 주님의 공생애는 신성으로 충만하셨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성부의 임재 속에 성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8절로 11절까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서 공생애 가운데 주님이 갈릴리의 호숫가에 거니시고 또 이제 높은 산에도 올라가시고 또 그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드시기도 하시고 또 마리아 집에 그 마리아 마르다 집에 들어가기도 하시고 회당에 들어가시고 그럴 때마다 항상 어디로 가시든지 이 예수님의 안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것이 뭘 얘기합니까? 오늘날 성도들 안에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다시 살리시고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우리 주님을 부활을 시키셨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렇게 나타내시게 되죠. 이제 모든 사람의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번에 또 기록된 말씀이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에베소 말씀 가운데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히실 때 우리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좀 났어요. 살로메 기억나십니까? 그 야곱과 요한의 그 어머니죠. 데려와 가지고 주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청이 있습니다.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렇게 청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우편에 앉는 그 자리는 어마어마한 자리죠. 하나님 우편에 앉는 자리는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뭐라고 말씀해놨냐면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혔는데 그 우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님들을 함께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저는 뭘 보게 되냐면 예수님의 몸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이제 예수님은 머리시고 뒤에 바로 나오죠. 따라 나오죠. 예수님 머리시고 몸으로서 이제 성도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지체들이죠. 몸으로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을 에베소서에서 그려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21절로 넘어갑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축복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먼저 모든 이름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모든 이름이라고 그러면은 뭐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또 사람도 있고 그리고 무생물도 있어요. 돌이니 나무니, 뭐 나무는 뭐 무생물이라고 식물이니까요. 하여튼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뛰어난 이름이라고 그러면은 아마 천사들일 것입니다.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퍼, 정사와 권세들, 이런 1000개에 있는 이런 이제 자들인데, 그런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저는 이걸 생각해 보게 돼요. 원래 주님은 높으신 분이에요. 그럼 이름 위에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가장 낮아지셨어요. 사람으로 낮아지셨고, 사람 중에서도 또 죄인으로, 사람하고 죄인하고는 영 급이 다릅니다. 죄인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인간 취급을 못 받습니다.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낮아지셨고 죄인으로 낮아지셨어요. 그런 그 예수님이 이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제 권세와 이 권력자들이 힘의 논리로 이제 찍어내리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힘의 논리로 높아지신 것이 아니고 사랑과 희생으로, 봉사로, 그리고 모든 우리 주님을 이제 아는 자들로 마음의 감동과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주님은 참으로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경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높아지셨냐면 우리 주님이 희생과 사랑으로 모든 이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 감동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천사들이 주님 앞에 이제 경배하게 되죠. 우리 주님은 원래 높으셨던 분이시지만
그 높으셨던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서 그 이름을 높은 곳으로 나타내셨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에 또 모든 이름도 나오는데요. 통치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천사들의 그 정사 권세, 이 천사들 부류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직급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천사들을 그냥 천사의 위치로 사방면으로 이렇게 네 가지 각도로 보는 그런 견해들이 있는데, 저의 분별로는 그런 여러 가지 네 가지 각도에서 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분별을 가져봅니다.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에 이제 만물 위에 교회가 나옵니다. 만물 위에 교회. 창세전에 3절, 4절, 5절, 6절, 7절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셨던 교회가 여기에 이제 등장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에베소 1장의 결론은 이제 만물 위에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 마음 품속에 품고 계셨던 것을 이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드디어 이 교회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위치가 만물 위의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희생으로 이 교회가 탄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그 교회에 소속된 자들이 저와 성도님인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참 고귀한 자들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봐야 될 단어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이 교회의 한 몸으로 이제 교회는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이것이 창세전의 청사진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2장 5절 6절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이제 우리 주님과 교회의 위치가 바로 하나님 우편 자리인데 그것이 교회의 이제 위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물 위에 할 때 이 만물은 앞으로 이제 멀리 내다보고 새하늘은 이제 천상의 백성들이 나오죠. 신약계의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 천사들이 나옵니다. 물론 환란기의 성도들은 구약 성도에 이제 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별을 하고요. 그건 이제 새 땅이 나옵니다. 새 땅에 지상의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그 만물 위의 교회라고 했을 때는 새하늘 새 땅에 이제 교회가 들어서게 되는 그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종케 하셨다 그랬죠. 주님께서 한동안 이 우주의 질서가 깨졌죠. 사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역이 침범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주권이 훼손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그 피조물 가운데 이 죄가 들어와 가지고 모든 것이 사단으로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하나님께서 허용된 그 범위 안에서 사단이 역사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와 진리가 충분하다고 주님 탄생하셨을 때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제 은혜와 진리로 이 질서를 회복한 것을 보게 되죠.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존재냐?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이 우주의 관심사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천사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이 뭔가 작업을 하시는데 하나님 창조 사역이 끝나지 않고 뭔가 고심해서 일을 하시는데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 천사들이 자기들이 하면 목표인 줄 알고 하나님께 너무나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창조해 가는 과정 가운데 천사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천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것이 사람이 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사람이 뒤늦게 알게 돼요. 아마 그래서 천사 장인 루시퍼가 이제 반역을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됐습니다. 우주의 관심사가 드러난 것입니다. 교회의 위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예수님과 동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로서도 이렇게 표현이 되죠.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이 됐더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나 실패가 많아요? 얼마나 연약해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아요? 이 세상에 정말 어렵잖아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잠시 지나게 되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게 이 말씀이 실체적으로 실제 드러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 우편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창조의 목표요,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 가운데 복음으로 우리가 불림을 받아서 교회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이게 작은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교회가 적은 일입니까? 아니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이제 새하늘 새 땅에 새로운 주체가 등장을 하는데 그 새로운 주체가 바로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창조가 끝난 그 후에는 교회가 등장합니다. 교회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있고 천사들이 악마하는, 천사들이 울어보는 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삶에 임하시면 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요. 승리의 비결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보면은 승리할 수가 있다 하죠. 두 번째, 나의 행위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신분을 보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그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막 기뻐하면서 귀신들한테 명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기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든 실패하든 그게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슬픔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의 대상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신분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승리는 행위를 볼 것이 아니라 신분을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를 생각하고 내가 사람인 것을 생각할 때는 복잡하고 실패해요. 내가 사람일 때는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 때는 서서히 삶이 바뀝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님들 각기 있는 곳에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천상에서 능력을 발휘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서 살 때 사람으로 사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게 되면 서서히 신분이 바뀌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